시편 139편은 참 유명한 찬송시인데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찬송 중에 우리 두 번째 찬송이 시편 139편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참 좋아하고 또 이 시편도 좋아하는데요. 아마 큐티를 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단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인데 주제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신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 또 한 단락인데요. 여기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인생을 섭리하며 인도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새 하나님의 속성 있죠. 나를 아시고 만드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현실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내가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또 마지막 단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39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도 아시고 아쉬우며 3절에 아쉬우니 또 4절에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랍니다. 이 경찰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살펴보신 게 아니라 있나 없나 확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샅샅이 이렇게 그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듯 그렇게 연구하듯 하나하나 살펴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연구하듯이 수사하듯이 살펴보는데 그냥 주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봐도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실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자세히 우리를 연구하듯이 수사하듯이 살피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만나면 잘 모르지만 자세히 대화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다 보면 그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자세히 살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아는 거죠. 이게 두려운 문제입니다. 알고 이 안다는 것이 야달한 히브리어인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눈물도 고통도 또 기대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하면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받아줄 거라고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나를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를 정확하게 아는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예의가 바른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감 있고 뭔가 사랑도 많고 착각한 거죠. 엄청나게 착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저를 이렇게 살피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대충 넘어가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가 몸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뭔가 검사를 받으면 내 몸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체크가 돼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육간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주님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첫 번째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나란 존재를 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앉고 일어나는 걸 아신대요. 일상을 다 아시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4절에는 내 혀의 말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매우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편향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지 그 너머에 나를 판단하실 수 있고 나를 평가하시고 형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눈치 빠른 아이들은 지금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눈치만 빨라졌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함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아도. 이 시인은 지금 편향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근거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나는 허물이 많고 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진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속내를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아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런 나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굉장히 두려운 건데 그게 하나님의 깊은 그런 속성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주님의 속성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뒤로 주님이 둘러싸시고 친히 내게 안수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수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이 돌아보건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나는 허물투성이인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책망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나를 내 인생에 둘러싸셔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 기이하다는 그런 그 단어 안에는 경이롭다. 그리고 너무 두렵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내가 아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둘러 진치시듯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너무 그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 지식을 깨달은 순간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주님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결국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높여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을 여러분이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그냥 인정이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막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깎아내리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근슬쩍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됐다.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갈 아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더 동굴 밖으로 나올 아이, 똑같은 방법이라도 아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인이 고백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내면을 아시고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런 안수하심으로 나를 둘러진쳐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두 번째로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주의 영 할 때 이 영이 루아흐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입니다. 이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기의 흐름 때문에 이 땅의 기후가 유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처럼 지금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 없고 어느 곳에나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람은 적당하게 불어오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강하게 불면 어떡하죠? 다 날아가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산들바람으로 그렇게 함께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태풍 같은 그런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그런 분위기도 하죠. 주님이 어느 곳에나 계세요. 어느 곳에나 계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실 텐데, 특별히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을 8절 9절에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수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다가 수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끼치지 못할 장소, 그게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수월을조차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과 반대되는 그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긴 어느 곳에나 주님은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월이 우리가 해석할 때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수월은 상황적인, 환경적인 개념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바람처럼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못할까?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혹독한 환경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이 쓴 마음이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수월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미쳐도 여기는 안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수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의지를 가지고 뭘 고백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이 부분을 딱 고백할 때 의지를 가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당장 마치 욥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 주는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수월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고백한 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 행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뭘 느낍니까?
부모가 내 부모가 맞나 이런 걸 느껴요.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맞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우리 안에 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래, 이런 납득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수울 같은 상황 속에서 쓴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월에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 역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날개,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진짜 날개의 의미도 있고 가장자리 끝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의미일 때는 이런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광선이 쫙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지금 그것이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올라오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동쪽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끝, 여기서 이 본문에서 9절에서 얘기하는 바다끝은 서쪽 바다끝, 그 지중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끝 그러면 지중해를 얘기한다, 이렇게 서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은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이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저 고백이 나와야죠. 거기서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수월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주의 권능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저 왜 붙드신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흔들거리는 겁니다. 시인이 현재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쓸까요? 갈 바를 잘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권능의 손이 나를 딱 붙드시고 갈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요동하는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1절과 12절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갑자기 내게 덮치고 빛이었는데 갑자기 어둠이 임할 때, 그럴 때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라도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이나니, 이 뜻은 뭐냐면 어둠도 주 앞에서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진짜 어둠이지만,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주 앞에서는 이것은 어둠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앞에서는 빛도 어둠도 구분질 필요가 없듯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나를 붙드실 것을,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부모에 효도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밥을, 아이가 행동 거지가 좀 바르면 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해줍니까? 네,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으네요. 네. 일반적인 부모들은 다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이면서 막 혼내잖아요. 밥을 안 먹이면서 혼내지 않고 다 먹이면서 혼내요. 체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동 거지를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은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안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 그리고 주님이 어느 곳에 계셔서 수월 같은 현장이 나에게 딱 직면하게 될 때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이 일을 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립 가운데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 14, 15,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를 신명막직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구구절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장을 지었다는 건, 내장은 콩팥을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장기에, 특별히 콩팥, 이 깊은 장기 안에 이 지정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뜻은 뭐냐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지으심이 너무 기묘하다.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묘하다는 것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특별히 15절은 그 모든 자궁 안에 이제 착상이 되어서 조금씩 태아가 커가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결국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실 때 연수가 있잖아요. 인생에 그 연수에 단 하루도 살기도 전에 주의 모든 나를 향한 기록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뜻은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17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날 향한 주님의 생각, 이 주님의 생각은 목적, 계획, 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것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급급해서 막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대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래알보다 많으시대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면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고, 사랑하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부모에게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목적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평안히 그냥 주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잠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야속하기도 눈이 띄어지는 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감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폄하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배롭다고 시인은 표현을 하는데, 이 보배롭다는 뜻은요, 신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는 왜 그런 특별한 계획을 늘 갖고 계실까?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시련도 시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나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연습도 하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단련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죠.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도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19절부터 뭔가 내용이 반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현실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의 현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어법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원수와 친구 되지 않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펴보셨으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24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 문제, 지금 시인의 현실 문제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고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퇴보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생명이 인도하는 그 길,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딱 멈추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영원한 천국의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순례의 그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 결국 생명이 풍성한 그 길,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잘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현실의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눌리고 풀어 잡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수월 같은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함께하시는 주님이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부모가 부모의 일을 하듯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믿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걸어가야 영원한 길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영원한 길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현실 속에서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영원한 길로 인도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